나은같이 없어지고 도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으며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며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하는 내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저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0절부터 봉독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 목사님 찬양. 168장 합니다. 여기 있어요. 하느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전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라고 하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비워나가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언제?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니.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다 끝나지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모든 결론을 짓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다시 사는 그런 비밀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50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또 나갔어. 괜찮아요, 그냥 해요. 그대로 해요. 그냥 해 오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리킨 겁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육체가 이 영원한 이 육체는 육체로 흙으로 돌아가고 이 육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적으로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이 썩을 육체가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썩을 육체가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육체는 어디까지나 육체로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사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언제 변화되냐면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 그거 끄세요. 그거 불 나가는데 끄시라고. 저거 껐어. 에어컨을 껐으니까 이거 키면 돼요. 아, 껐습니다. 놔두시오. 왜 나팔이라고 여기 기록했냐면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잠자다가 기상나팔을 불면은 일어나죠. 또 하루 일과가 끝나는 날 또 나팔을 붑니다. 성경의 나팔의 의미는 전쟁하기 전에 군대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진격할 때 나팔을 불고 또 이 전쟁에 끝나고 승리할 때 승리의 소식으로 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 것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끝을 맺는 그런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끝이 되고 심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에서 부활되는 이런 심판과 부활의 그런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인생으로 하여금 그 나팔을 통해서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요. 이 마지막 나팔은 심판과 또 구원, 완전한 부활에 대한 그런 나팔이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나팔을 난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어떤 나팔? 주님이 앞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심판의 나팔. 앞으로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이 도래한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나팔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떤 위험한 순간을 만날 때 또는 하나님 그 사람을 징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인을 줍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둡고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고 둔해지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나 일들 갖다가 우리가 전혀 예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때론 징계하기 전이나 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어떤 예고를 해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 그저 무턱대고 무작정 갑자기 그렇게 징계하는 일은 거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징계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예고를 해요.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아니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우리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늘 이렇게 거울을 비춰서 보는 것처럼 보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히 보거나 그 준비할 만한 그런 이 예지라든가 어떤 민감한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나팔을 불었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어떤 지진이나 어떤 이 세상의 전쟁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환란을 갖다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환란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주는 경고의 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기 그 땅이 아주 사람들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심판하러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를 갖는 성적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성적인 타락이 심해집니다. 오늘날도 그런 성적인 타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가 봤더니 그 땅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천사를 불러내서 관계를 갖자고 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갖자고 이 롯에 찾아온 그 손님 천사들을 갖다가 달라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로 그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했어요. 지금도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할 때는 은밀한 곳에서 하고, 특히 아주 부도덕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근데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그 천사들을 갖다가 천사들이 사람 모양으로 왔는데 성적으로 어떤 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말하죠. 내게는 딸 처녀가 있으니까 내가 처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내놔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곳에 롯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그걸 천사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사이들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
그렇게 롯이 얘기했을 때 그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그리고 그 천사들이 롯의 그 가족과 딸들과 그 남편과 부인과 그 피신시키고 그 땅에 불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파괴시켜요. 이런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예고했어요.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쟁쟁한 하늘에 왜 비가 오냐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방주를 그 100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을 그 방주를 산에 짓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그렇게 경고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비가 40주야 내려서 땅을 산에까지 물이 차도록 모든 짐승을 다 멸했습니다. 그때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땐 그런 선지자를 보내거나 어떤 징조를 주는 겁니다. 또 요나서에도 보면 그러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할 때 요나를 보내서 그 니느웨 성을 갖다가 그 성이 무너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때 그들 백성들도 왕도 짐승도 금식하면서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돌이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근데 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분다고 진짜 나팔을 분 게 아니라 인생에 되어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올 어떤 경고를 갖다가 하는데 인간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 막 방탕하고 살고 몸이 병들고 가정이 막 엉망이 됐는데도 그들은 그 무시해버린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방탕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인간은 깨닫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예민한 반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이런 일이 앞으로 있겠구나. 내가 조심해가. 이런 일은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마지막 나팔은 더 이상 나팔에 대한 경고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부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그런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고 부활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나팔을 의미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난 나팔을 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나팔? 코로나.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시대적인 큰 변화를 가져온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어떤 나팔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도 그렇게 안 죽어요.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균이 이 세상을 온통 두렵게 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알고 인간의 그런 자만심, 교만함,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경고의 나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고의 나팔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변하리니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했을 때 주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서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싸울 소망이 아닙니다. 쇠해지는 소망 아니에요. 없어질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자기들도 사람은 영원히 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믿었어요. 그 이후로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다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믿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새로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55절 56 사망아 너희 승리한 것이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었느냐.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죄로 인해서 근데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아래 죽음 아래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수천 년 동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을까에 되는 어떤 그런 의문을 갖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 위에 어떤 신을 잡고 그 신이 어떤 영원한 어떤 생명을 주지 않냐는 이런 의문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찾아 헤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육체는 썩어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또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예전 사람이 돌아간다. 우리는 다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언젠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영원한 형벌 아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평안하고 복도 받지만 또 그 이상의 하나님 주신 은혜는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망에 거하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요. 아담 안에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여인에게서 죄 가운데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 유전인자가 있고 그 유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저는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 창조자가, 이 만물을 지은 창조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교만함은 그것은 가장 큰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말씀에 사망아 너희 승리한 것이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람은 법 아래 양심의 법, 이 세상의 법, 그 모든 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 깨어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를 믿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지만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빛과 은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구원의 첫 번째 가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 인간은 죄 아래다 죽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악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요란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사망과 죄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법으로 인해서 양심의 악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법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우리의 죄가 그 가운데 죽고 다시 그분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복음의 소식은 이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율법과 그 모든 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롭게 살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짓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걸 압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는 그걸 예수 믿으면서 많이 깨닫어요.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나를 세울 수 있고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다.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40년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때는 순간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온 겁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생각, 욕심, 미움 수없이 내 마음에 아니 예수를 믿으면 깨끗하게 항상 살아야 돼. 못 살아요. 그러면 마음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죄를 짓더라고. 예수를 믿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구나.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달려가고 그 주신 은혜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구나 하는 걸 제가 계속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그래서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밖에 자랑할 것. 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사십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그 주신 은혜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다 육체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주여.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고 때론 희생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 몸을 투자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고 봉사했다고 하면 언젠가 우리가 흙으로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수고가 무엇으로 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 이 세상에 유혹에,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그런 유혹에, 이 세상의 육체 정욕으로 살지 말라.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는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으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영원한 그런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수고도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주님 안에서 주의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사시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끝나는 덧없이 끝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산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그 썩을 육체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의 수고가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많은 수고를 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 위해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이제 남은 이 겨울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평안 중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지혜를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잘 평탄한 가운데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들에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여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에서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주신 것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주님께 예배한 모든 사람들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